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계신데 그 가정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로 밝아오는 이 한 해는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주님을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가 선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4절 찬양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그 희망을, 주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형편만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감사할 것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소망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며 주님, 한번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꿈과 주님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초소에서 함께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쉽고 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올해 2020년은 유난히도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또 특별히 마지막 성구영신 예배를 8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성찬식으로 함께 나아가니 지금 가족 안에서 각 가정마다 빵과 또 포도주스를 준비하셔서 함께 가족끼리 성찬식으로 드리는 성구영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세 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좀 어색하고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초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화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YM 겨울 리트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은 온라인으로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소금과 빛에 대한 부르심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읽지 않고 14절 빛에 대한 본문만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에 자리 잡은 리우칸이라는 작은 마을 도시를 들어보셨나요? 이 노르웨이 지역은 겨울이 참 깁니다. 특별히 이제 북부 지역은 겨울이 길고 낮 동안 해가 비치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리우칸이라는 도시는 9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낮에도 한 번도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주변으로 1800m 이상의 산지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햇빛 자체가 마을을 비추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3년에 어느 독지가의 기부로 산 위에 3개의 큰 거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울을 설치해서 태양빛을 비추어서 이 마을 광장에 한 600제곱미터 정도, 25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에 어쩌면 우리 교회 본당 정도 되는 그런 넓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공간으로 햇빛을 쬐 수 있는 그런 마을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햇빛이 처음 비춰지는 그날 모든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또 노르웨이 국가를 부르며 아이들이 뛰노는 좋은 그러한 장면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6개월 동안 1년 중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햇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이 햇빛을 쬐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로 나가거나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갔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을 좀 보면서 저희 빌립보 교회도 이 작은 마을, 햇빛이 닿지 않는 그런 후미진 어느 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죠. 이 시간에는 소금에 대한 묵상은 하지 않고 빛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빛과 소금 사역이 있죠. 빛과 소금 사역하면 주방清교하고 건물 관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빛과 소금이라는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죠. 12월은 저희가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서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교,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을 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나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좀 빛내주고 가문을 빛내주는 그런 자녀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빛을 발한다는 것,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삶, 믿음, 빛, 이러한 개념들은 사실은 의미가 조금 모호하고 좀 관념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삶에 적응하면서 이 모호한 어떤 관념적인 개념, 믿음, 철학적인 것들을 좀 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말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제 언어로, 제가 묵상하고 제가 적용하는 언어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는 내용은요, 파운더리 클래스, 선교반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파운더리 클래스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파운더리 클래스에 제가 이제 2학기 정도 나누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파운더리 클래스에 오는 이유가 이제 좀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제자훈련 코스 그 순서가 됐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많은 분들이 파운더리의 뜻을 잘 모르시고 선교반인지도 모르시고 와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파운더리 클래스가 선교라는 것을 알고 그 주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선교반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선교에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해외 적어도 단기 선교라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으로 가지시면서 마지막 미루다 제자훈련을 마지막으로 듣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선교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담 가지고 오시면요 하나님이 더 부담스러우세요. 전혀 부담을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등 떠밀듯이 막 몰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폭 두목과 같은 분이 아니세요.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면서 함께 그 은혜의 자를 불러주시는 귀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의 부르심을 묵상하기 위해 먼저 빛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 빛을 발하는 존재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안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이 없죠. 그저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금 더 나타내는,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로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빛 대심을 비추는 역할이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 내가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것만큼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한 궁금증과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라면 우리가 충분히 빛으로서의 부르심을 잘 감당한다라고 믿습니다. 빛에 대해서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요,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걸 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물질이면서 또 파동이다라고 하고요.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사실은 잘 과학적으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시절에 물리학 교수님이 신학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신학교에는 이제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입학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 이제 동기분 중에 두 분이 교수님이 계셨어요. 법대 교수님하고 또 물리학 교수님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한 해인가 두 해 일찍 오신 분인데 그분은 천문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 3인방이라고 저희가 불렀는데요. 이 물리학 교수님이 이 빛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잠시 설명해 줬던 그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을 제가 옆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요. 신학교에서 신학생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동생활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는데 이 교수님하고도 같은 이제 기간에 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신학교 앞에 길들을 청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이 물리학 교수님께 가가지고 물리학에 관한 몇 가지 신학과 관련된 그러한 책을 한두 권 읽고 나서 아는 척을 좀 했습니다. 교수님, 이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아마 주제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긍정의 메시지를 하면 물의 분자가 변하고 귤이 상자 안에 썩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땐 이런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조금 아는 척을 하려고 한 거였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도 잘은 모르겠다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 말씀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박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다라고. 박사라는 것은 이 넓은 이 땅 위에 한쪽 지점을 잡고 그 지점을 깊이 파내려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지점을 조금 파내려가고 그 외의 분야는 잘 모르는 게 박사라고. 그런데 자기가 파내려가는 그 분야도 깊이 파면 팔수록 그만큼 알아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박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가슴 깊이 남아요. 그 뒤로 더 겸손해지고 또 이분과 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수님 전도사님이었죠. 그분이 이 물리학적으로 빛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강의 혹은 이제 설교 비슷한 것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또 파동이기도 하고 양자역학이고 그 수업 시간은 이해한 듯 하면서 기억에도 잘 나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저에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전 물리학적으로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원자의 에너지가 방출될 때 생성되는 것이다. 근데 이 원자가 전이라는 게 있는데 에너지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방출되면서 에너지의 높이가 떨어질 때 그 높이가 크면 클수록 낙차가 크면 클수록 그 빛이 강하고 또 멀리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복음의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발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힘이 있고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빛 되심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빛이 형성되려면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으로 오셨다가, 그리고도 더 낮은 갈릴리, 해저, 바다 밑에 그 높이까지, 지면 밑에까지 내려가는 그 장소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죄인과 세리와 여인들과 이 땅에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섬기다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빛 되신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저 청빈하게 살아가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그곳에 많은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팬데믹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 팬데믹이 좀 지나고 나서 더 많은 축복, 재정적인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더 낮은 곳을 위해서 사용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자녀가 탤런트가 있다면 그 탤런트대로 더 잘 탤런트를 사용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이유와 목적이 그것을 가지고 좀 더 낮은 곳으로, 내 믿음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조금 더 낮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빛의 부르심으로 살아간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간다면 사실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 2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교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단체 간사 사역을, 캠퍼스 사역을 이 전주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3년간 그렇게 그 지역에서 섬겼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이 교회를 가봐라. 그래서 전주하면 이 전주 안디옥 교회를 한번 가봐라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딘지 잘 모르니까 터미널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 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택시 기사가 가시면서 막 교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좋고 이게 좋고 정말 지역을 잘 섬기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그 교회 성도님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자랑하면 좋은 교회다라고 일단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 기사님이 너무 자랑을 많이 하는, 입이 닳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내내 교회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도착하게 됐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다니셨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기는 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교회를 칭찬하면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제가 확신을 갖고,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신다고 그래요. 본인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지만 이 교회는 진짜 교회다, 이 교회 잘 다니세요, 저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깡통교회라고 불려요.
비행기 경납고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요. 사실 이제 이 철판을 곁대어서 이런 깡통이 반절 잘라진 모양처럼 이렇게 교회가 지어졌다고 해서 깡통교회입니다. 1983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 안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에 이 팬이 돌아가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제가 2월 달 정도에 이 교회에 갔었는데요. 장작 난로를 그 시기에 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로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 난로의 거리를 가까이 하면 이제 거의 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겁고요. 멀리 가면 추워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복도에서의 한 5m, 10m 사이의 거리를 유지해야 가장 좋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부터 이 교회는 밖으로 섬기려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50%, 반 이상을 밖으로 보내겠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60% 이상 선교비로 지출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시대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서 나아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나누고자 잠시 소개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방향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유치부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이 다 선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도요, 자기가 담당하는 선교지가 있어요.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있어요. 11조 헌금을 하면서. 제가 기억에는 중등부 아이들이 대만 선교를 해요. 그래서 대만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주일학교에 가면 선물이나 간식 주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교회일수록 더더욱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이 교회 버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회 버스를 운영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설이나 그리고 모든 그런 교회 시스템들이 다 섬기기 위해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도 나름의 갈등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방향성이 계속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섬기는 것, 좀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삶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식사를 하잖아요. 점심 식사를 하면 밥 먹고 나서 이 장로님이 그 반찬을 버리는 장소에 서 계세요. 한 장로님이 유명하신 잔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반찬을 버리는 곳에 서 있으면서 반찬을 안 남기는 것도 선교다라고 하시면서 남기면 막 돌려보내요. 먹을 것만 자기가 이렇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이 반찬 남기면 천국문 들어가기 전에 다 먹고 들어가야 된다고. 솔로몬이 아직도 남긴 음식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고. 베드로가 아직도 먹이고 있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그 방향,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은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그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그러한 스피릿이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교회의 표어가 박동원 목사님도 한번 잠깐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불편하게 삽시다입니다. 저는 저 표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의 표어가 무슨 불편하게 삽시다인가 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교회가 작은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식인들, 또 지역 유지 사업가들이 이곳에 다녀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그리고 하나 주차장도 변변치 않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가면은 교회 성도는 절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지 마세요라는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건너 그 전북대 의대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주차를 하고 걸어옵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이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모든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저 교회는 알아요. 깡통교회라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좀 복음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그러한 도움을 받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교회가 나를 도와줬다라고 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본인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말씀을 나누면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기꺼이 즐겁게, 그리고 더 낮은 곳으로, 이제 교회 밖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재정을 이제 밖으로 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살람센터를 섬기고 있는데 귀하게 하나님이 마침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또 섬기며 낮은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사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잘 그러한 컬처와 또 그러한 문화와 어떠한 우리 안에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사라는 것이 사실 만나며 사랑하며잖아요. 요즘은 이제 만사 교사도 그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만사 섬김이,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섬기고 함께 나누고 그러한 시간이 바로 만사라는 것이죠. 저도 만사를 받았습니다. 부부 만사로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실에 들어오지 않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제자 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 만사를 거의 뒷부분에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매칭이 잘 안 됐어요. 제가 목회자라서 좀 부담스러우셨는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부 만사로 매칭이 됐는데, 저는 만사를 통해서 뭔가를 공부하고 배웠다는 것보다는 함께 교제하고 그 섬김을 받았다는 그 감사함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한 부부께서 오셔서 저에게 집에 매일 찾아오셔서 그때 당시 좀 몸이 불편하셨던 목녀님이셨는데 잠시 오셔서도 섬겨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그 인원 때문에 다른 곳에서 나누지 못하는 기도 제목을 그분들께는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이 만사가 아닐까요? 조금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만사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무르익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섬김의 자세로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충분히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불편하지만, 좀 더 부담스럽지만 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 담장 밖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빛을 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빛을 발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을 좀 연결해서 이 소금에 대해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죠.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짠맛은요, 이 소금은 우리 입안에, 몸 안에 들어왔을 때 갈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입안에 한번 한 손가락만 찍어서 혀에 대보십시오. 생수를 먹고 싶어 합니다. 뭐 음료수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맑은 물을 마시고 싶은 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빛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다른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나만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내가 충분히 그 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조금 더 낮은 곳에서 섬기기 시작할 때 세상은 다른 곳에서 맛보지 못한 어떤 갈급함을 맛보게 됩니다.
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를 왜 이렇게 섬겨주지? 뭔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갈급함, 그 생수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빛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그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좀 더 다른 삶을 살아갈 때, 섬기기 시작할 때 그 섬김을 받는 그 누군가가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빛일지 모르지만 작은 빛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거창한 어떤 선교, 이런 것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조금 불편하지만 내가 조금 희생해야 되지만 포기해야 되지만 그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고 빛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1년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화면에 나오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요. 우린 질그릇과 같아서 질그릇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금그릇도 사용되고요, 은그릇도 사용하고 나무 그릇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냐를 묻지 않으세요.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묻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금그릇으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왕이면 금그릇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은그릇이라면 그 은그릇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말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선한 동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선교의 부르심에 우리가 각자 역할에서 한 자리를 감당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부르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에 나아가는 한 발짝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빌립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020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고 숨 막히고 어깨를 내리누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 터널과 같은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빛을 전하는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구하시면서 좀 축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봤을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그저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함으로 후하게
하나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길 원하고 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한 가정, 한 성도, 또 모든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 터널과 같지만 저 한 줄기 빛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살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는 빌립보 교회가 참 부유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참 부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조금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불편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운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이런 선한 동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또 격려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를 이 볼티모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숨기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삼아 달라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어색하더라도, 조금 그 희생할 자리더라도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안에 굶주리고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장소 가운데 조금 불편하지만, 조금 희생해야 되지만, 어색하지만 하나님, 그 담장을 넘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름 부어 주시고 2021년에는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어떠한 감정이 드십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떠한 사역적인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에게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조금 더 낮아지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울타리를 조금 넘어, 담장을 조금씩 넘어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2021년 빌립보 교회의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의 선교가 하나님 아버지 겉만 요란한 그런 사역이나 행동이 아니라 주님 아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동기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조금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헐벗고 굶주린 자들 위해서, 또 영혼의 목마른 자, 특별히 육체적인 그러한 물질적인 굶주림뿐만 아니라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공허함이 있는 한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립보 교회 2021년 선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역사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부유하고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던 이 빌립보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선교의 모든 사역과 모든 아버지 선교 정책과 모든 선교에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뢰합니다.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빛으로 부르신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그 복음을 비추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세상과 다른 관점, 성공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202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삶 뿐만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의 모든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